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815페이지입니다. 이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배가 왜 필요할까? 예배가 왜 필요하지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정말 예배가 간절해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냥 예배가 다 소중한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밭에서 일하시다가 땀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물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물 어디 있어? 이렇게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만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그만한 것이 없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많이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할 때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만히 다가와서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주님을 좇으면서 밀고 땡기를 하시면서 주님하고 닦고 만지고 하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옷자락 하나를 만지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서 그만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군인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직장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랬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은 쉽지가 않은 생활입니다.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는 쉽습니까? 정말 힘드시죠, 그렇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걱정은 오히려 그런 직장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하고, 나한테서 이 농사일이 모자랄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고, 비가 오면 하루 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쉬는 동안에 밭에 농작물이 생각이 나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서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 애들 기르면서 오히려 직장을 못 가질까 봐 걱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하고, 실제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마 이 말이 가장 어울릴 수 있을지 않을까. 이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도 절박하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들에게 이 말로 예배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절박함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마음에 남은 것은 하나,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가 있을 때, 저 절박해도 구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할 분을 찾을 때 했다고. 그러니 선지자가 예배의 고민을 이렇게 털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서 내 몸에 열매 자식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듣기 전에 사실은 예배를 찾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시니까. 높은 분을 몰라보면은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그분한테 예배를 잊어버리고 빠뜨리면 혹시 삐치셔서 벌 주실까봐,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고 이런 데서 살라 그러냐고 하실까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방에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 그 장소에서 외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사실 필요가 없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느냐고, 그렇게 섬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한다. 예의상. 요거는 조금 낮춘 표현이지만 따지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정도에서 드려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을 때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쌓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를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직 우리 자신이 이만한 것을 만나지 못해서 이만한 예배를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실상 예배는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뜻은 우리가 이미 들은 것과 같이 영어로 하면 서비스, 섬김이라. 어떤 의식을 갖춘 형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 바로 우리가 취직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회사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똑같은 건데 세상에서 남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자기 상전을 섬기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상전의 말을 듣고 이 상전을 섬겨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복을 어떻게 얻을까? 이 세상에서 얻은 머리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들은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가 없는 분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쓸데가 없는 분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을 드리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찬송을 불러 드리는 게 그게 기분 좋으신 거면 우리가 지금 목소리가 부족해요. 만약 그런 분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는 돌아보지도 않으실 거야. 고포리 교회는 겨우 반주기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 큰 교회들은 화려하고 찬양대도 있고 거기는 심지어 오케스트라까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하늘에서 너무 심심하다. 이 인간들이 내가 자기를 지은 줄 몰라 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해서 내가 손을 펴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소리를 내어도 듣지 않으시게 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내 자식, 내 자녀들 지키고 싶은데 거기에 멀어서 나의 힘이 되시려고 나의 방패가 되시려고 나의 구원이 되시려고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부족한 것은 우리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제 정말 이제 보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이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회사에 들어가서 꼭 일 좀 하고 싶은데 몇 번을 찾아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실력이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자리가 하나 났다고 오라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늘 문을 닫아 놓으시면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놓으셔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직까지 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일 뿐이지요. 자기의 완악함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상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봅시다. 세상의 시작에서 예배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바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인이 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절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가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한번 그 설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은 가인만큼도 예배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자,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오늘 예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셔요? 별로 안 하시지요? 네. 만약 가인은요, 자기 재물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막 화를 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지어 그를 꾸짖어 가지고 내가 분내면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어서 도리어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면 가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로서. 예배가 안 되면 아픈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슬픈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셨으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군대보다도 먼저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싸움은 2, 3이라 싸운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이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는 말하기를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들어오시죠, 그죠? 자, 이제 예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시편이 지나가는 한 구절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냥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말을 했군요. 자, 또 하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짓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물은 특별히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하나님이 재물을 따지세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지요. 재단이 크다 적다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지요. 하나님 원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는 돌로 하지 말고 흙으로 쌓아라. 그러면 다른 데는 막 성전을 돌로 따듬어 가지고 막 올리고 하는데 하나님 제단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초라한 것이죠.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하면서 굳이 뭘로 쌓고 싶겠어요? 돌로 쌓고 싶겠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돌로 쌓고 싶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왜 돌을 다듬고 싶어요? 우선 이쁘게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기왕의 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고 싶겠어요? 높이 쌓고 싶겠지요. 그래 높이 쌓으면 이제 당연히 그 제단에 올라가야 되니 거기 또 뭐까지 만들어야 돼요?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단을 오르는 순간부터
너의 수치, 너의 죄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하려니까 마음에 이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지, 그죠?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더하기,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러다 해야 되겠다는 그 예배의 열심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단의 화려함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들이 왜 예수님 당신의 제 아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는 말도 결국은 이게 예배를 위한 말이잖아요. 몸을 정결케 해야 되지. 그때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 무엇으로 예배를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제물은 이미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단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거를 넘어서면 안 되지요. 예배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기도가 들어가 있고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재물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단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밖에 없네. 예배라는 말밖에 없네, 그죠? 그래도 예배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말한 걸 한 가지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 돼.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을 따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의 예배만. 어쨌든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정말 모르는 것도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하나를 찾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죄는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오늘 많이 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와놓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각자 제단을 만들고, 이제 뭘 내놓지요? 자기 말을 내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놓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신지라가 나오겠죠. 왜? 이제 제물이 거기 놓였으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농사하는 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는 제물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악한 자라 그랬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말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연락된 것이 있고 연락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를까요? 계산기 튕길까요? 컴퓨터에 물어볼까요? 못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머니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버렸네. 그치요?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원합니다. 그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야, 그것도 못하냐? 그까지 했으면 네가 알아.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못해서 원합니다 하면서 그걸 나한테 맡기냐? 하나님이 이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치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입술의 말이 정결했고 마음의 생각이 정직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가 말이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배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예배고, 세상 바쁜데 언제 예배를 꼭 예배당에 와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재물이라고. 내가 양과 소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개의 말을 뱉은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냥 좋다가 아니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정말 이 말의 의미를 아까 그 직장을 원합니까 하는 그 질문과 같이 가셔서 그냥 장식품으로 단순한 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으로서, 내가 정말 찾는 것으로서 그보다 더 소중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바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야, 너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리냐? 이래 쫓아내셨습니까? 야, 너 왜 찬송 안 부르냐? 이렇게 쫓아내셨습니까? 오직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제가 드릴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소원을 담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시면서 내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 어떻게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삼으셨으니까 길을 걸을 때에도 할 수 있고 앉았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배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연락되게 하소서. 이것을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상급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